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요단 동쪽 땅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또한 가축이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살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을 아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많은 가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으로 멸망시킨 아살 땅과 길르앗 땅은 가축을 많은 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들은 지금 보이는 이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40년 전에 정찰을 했을 때의 모습과 너무도 이들에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도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떠돌게 하신 것이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광야에 떠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멸망으로 또한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두 지파의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이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앞서서 가나안 땅에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들은 기업을 받지 않음을 이들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는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체결됨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에게 명령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맺은 약속은 29절과 3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길앗 땅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아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즉 다른 지파보다 더 앞서서 이들은 싸울 것을 말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앞에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싸우면 이들에겐 더욱더 많은 희생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권이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요단강을 무장하고 함께 건너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길앗 땅을 이들의 소유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도 함께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가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무려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헤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들은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다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싸우며 요단 동쪽을 또한 이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얻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함을 말하면서 이들이 차지하게 될 이 요단 동쪽의 땅이 자신들에게 소유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분명히 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들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들이 지켜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들은 정복해야 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또한 전쟁에 참여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장했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요단강을 이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을 이들의 기업으로 이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했고 이들은 그로 인해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우리를 향해 또한 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유혹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며 우리가 다시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거짓 증거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